갈 길 더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늘 말씀 찾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3면 잠언 29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이루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루는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어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 9번째 시간인데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가르치는 가정 이런 내용들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건가. 의인하고 악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딱 우리에게 정의를 해놓습니다. 자주 책망을 듣고 또한 목이 곧은 사람,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29장 1절에 아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혜, 하나님 명철 이런 걸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사회 삶 속에서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 나와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이 말씀을 읽어보고 나를 한번 내가 지혜롭게 사나,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나, 내가 자주 책망을 듣고 사나 이거를 봐야 돼요. 이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멘하고 책망을 안 받는 그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나의 묻은 거를 제거하라는 거죠. 얼굴에 묻은 거, 삶 속에 찌든 거를 제거하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뭔가 잘못했으니까 책망을 받지요. 뭔가 실수했으니까 책망을 받는데 한 번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받으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다. 자주 책망을 듣는다는 자주란 것은 매일
본전하게 많이 그렇게 책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에 두지 않고 기억에 두지 아니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주인들, 또 같이 동료들에게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말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목이 곧았다. 목이 곧았다는 건 거만한 것을 말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말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줘요. 그리고 행해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 봐야 돼. 내가 말씀대로 하면 내가 잘 받아들이나, 아니면 내가 뭐 내치는가, 뭐 불순종, 이게 여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기 나와요. 목이 곧다는 거죠. 목이 곧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목이 곧아서.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해야 될 일이 겸손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허리에는 뭐를 떼요? 수건을 두르고, 예? 주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족식을 할 때 내가 주여 선생이 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는 거죠. 신이 물동아에 세수대야에 물을 담아서 그 냄새를 지도 발을 씻기면서 주님이 본을 보이잖아요. 내가 주님이고 선생인데 너희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섬겨라. 섬기는 자가 예수 제자고, 섬기는 자가 예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막 높아지려고 그래. 높아지는 건 내가 막 올라가고 싶다고 이렇게 목만 들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상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꾸 추천을 해요. 다른 사람이 안 나가요. 거기 추천을 해요. 가서 일을 잘 하면 돼요. 내가 일할 능력도 안 되는데 자꾸 일만 자꾸 하려고 그래. 좌충우돌하면서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남들이 하는 게 부러운 거예요. 남들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요, 안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일하면서도요 욕을 먹어요. 왜? 잘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일은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 보니까 부럽거든. 쉬운 것 같아. 쉬운 게 없어요. 제가 자동차를 타다 가다 보니까 우리 보통 순경들, 경찰들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손 하나 가지고 지시해요. 차를 호루라기 불고 건너가라 스톱하는 거죠. 별거 아닌 거죠. 그것도요 다 법 안에서 하는 거예요. 쉬운 게 없어요. 아니 적은 것도 국가의 공무원들도, 경찰 공무원들도 그 안에서 그것이 법이거든요. 사람이 서서 가라 오라 서라 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 아니에요. 아무나 갖다 경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경찰이나 잘하지 일반 경찰, 행정하는 경찰 잘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제대로 배워야 적격에 맞는 장소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게 자꾸 책망을 받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양약으로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비침을, 그 말을 붙잡고 오늘 살아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좌충우돌하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거, 엉뚱하게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당할 때, 혼란 당할 때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거든요.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간절히 만나는 자 내가 만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만나주면 만나주고 안 만나면 그만이고, 이러면 하나님 아예 기도 듣지도 않으시고 아예 우리 보지도 않는 거죠. 성경의 기도를 보시라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각을 떼고 거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을 잡아서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봐요. 비가 오는 3년 6개 비가 오는 그 땅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거든. 너희는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머뭇먹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던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 백성들, 무성을 숨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요. 엘리야가 나오라고 막 척선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단 12돌을 쏟고 달을 번제해서 그 도랑까지 하나님께서 불러 태웠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이 예물을 이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회개한 심령, 하나님께 돌아온 심령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우러가 내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막 바다로부터 뭉게구름이 동글동글 아하왕이 왕이요, 저 뭉게구름이 오니까 빨리 비가 오니까 빨리 마차를 가 달려가세요, 피하세요. 그래. 비가 왔는데 비 온다니까 무슨 소리야 하고 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심령들,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에게 엎드리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요 막힌 것이 열려지고 누린 것이 자유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갈멜산의 역사. 3년 6개월 동안 박혀있던 하늘의 그 우로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생명도 사람도 다 생명들이 사는 거야. 이게 뭐예요? 감사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미즈바에서 모여서 기도해요. 도둑잔을 쌓고 하나님 예배를 드려요.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자. 기도했다니까요. 블레셋이요 모였습니다. 미즈바에 모였다고 야 가서 다 쓸어버리자.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 잘 모였다고 가자. 그러면 블레셋 군대들이 막 미즈바로 놀러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 뭐 군인들이 있어요. 다 농사짓다 왔는데 농부들인데요. 사무엘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단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박살을. 그리고 저들이 막 좌중우종 좌제 오른쪽 왼쪽으로 막 이게 막 혼잡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가서 다 쳐서 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까지 여기까지도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예배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말씀이 살아나고 회복하고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막 적도 군대가 없어도 군대로 쳐들어온다는데 하나님이 다 멸하셔버렸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암몬 족속들하고 뭐 이 북쪽의 나라들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는데요. 여롭사우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요 하나님께 그 군대가요 오합 똑같아요. 저끼리 싸워. 저끼리 그 연합군들 막 내려오는 이 연합군들끼리 그러니까 이방인 군대들끼리 저끼리 싸워가지고 저끼리 칼로 찔러 죽이고 다 막 아비견이 되어버리면 다 멸해버렸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다 멸하셔버린 거예요. 아니 4개 나라가 합쳐 들어오면 뭐 유다가 얼마 되겠어요. 조전에 박살나는데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 왕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없던 그 영혼을, 그 민족을, 그 왕과 그 백성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따라 눈동자같이 지키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니까 못 느끼죠. 느껴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나라에도 이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우리 교회에도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구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능력, 권세, 하나님께서 임하신 놀라운 기적, 표적,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살잖아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어. 천국도 못 가. 믿지 못하면.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깡통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봐요. 사랑이 있고 뭐가 있어도 뭐 사랑하고 뭐 믿음이 있고 뭐 이렇게 하죠. 능력이 있고 뭐 있다 하죠. 사랑이 없으면 뭐야 꽝 아무것도 안 돼. 깽가래가 되고 소라는 그 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란한 거 좋아하잖아요. 요란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핵심이 없는데 핵심이 없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핵심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해요. 네,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 빛에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능력 주시고 사명 주셔서 주일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주일 잘 감당하면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계속 가겠습니다. 목이 고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고요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패망해서 그들의 그 멸망의 길을 피하지 못한다. 그 멸망을 받게 된다. 멸망을 받는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막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즐거워해요. 그죠? 야,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났네. 아이고, 좋은 사람이 왔어. 이런 사람이 왔어. 우리가 이번에 뭔가 좀 될 것 같아. 이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나도 더불어 같이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주의 일을 하게 돼요. 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초대교회 봐요. 500명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는데 성령 받자 12 사도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기도하자 얘들아 가자 같이 가자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천국 올라가는 거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걸 봤는데도 안 가요. 380명 집에 가버렸어요. 안 믿어. 120명이 모여서 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잖아요. 성령의 불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불받고 이제 막 변화되어서 수많은 영혼들 살리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셔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전도에 10,000명씩 5,000명씩 3,000명씩 10,000명씩 허다한 사람이 도에 복종하더라 돌아와요. 막 제사장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와요. 하루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세례를 베푸는 하루에 3,000명 또 전도하니까 5,000명 수많은 사람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돌아오잖아요. 무엇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믿음의 척도가 그 신앙의 힐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름 쓰고 가정에 있든지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본이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을 도하게 하시니라 역사하시잖아요. 유대인들 현재 있는 기독교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보다 더 고차원의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백성들이 나아가니 사람들이 막 칭찬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이게 뭐예요? 의인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고 믿으면서 그 사람은 의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아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신앙에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적으면 불안해요. 왜 이렇게 완악해지지? 우리가 사회가 좀 살벌하네 하고 복음 전에 참 어렵구나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 둘 전도해서 교회가 자꾸만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영원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에서는 붙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나눠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여기에도 내 백성이 계시는구나. 아니 우리의 전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침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봐요. 지혜에 대한 거.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그죠? 맞죠? 의인이 많은 백성들이 즐거워해. 칭찬하는 거야. 좋은 사람 많네. 나도 가야지. 오늘. 나도 따라가야지. 나도 믿어야지. 반대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렇죠? 믿음의 정권들, 백성을 편하게 정권들 그래 세울 때는 사람이 아이고 대통령 잘 세웠어. 우리가 대통령 잘 뽑아서 그런데 어쩌고 막 고난이 오고 막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 압력을 가하고 뭐 이러면 세금도 많이 거두고 이러면요 뭐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았어. 이게 뭐야? 여기 보세요. 권세를 잡으면 백성 탄식하는 거야. 아이고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우리를 자꾸 동원시켜서 일을 하게 하지? 국민들이 편해야 그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막 짜증나고 못 살아 우리 죽겠어 그러면 그게 탄식하는 소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를 밟아왔잖아요. 지금 우리 뭐 대통령 욕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요.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도 욕도 못했잖아요. 잡아가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덕거이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탄식해요. 기도한다 이말 탄식이 뭐요?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게 탄식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이 사회가 세워지도록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정권, 다시 불의한 정권이 세워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지혜에 대한 겁니다. 자, 의인은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고 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아비를 즐겁게 하고 그렇죠? 아비를 즐겁게 하는 게 뭐예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당자입니다. 여기 보면 장기와 사귀는 자는 죄물을 인하리라. 당자 봐요. 큰 아들 저건 아들이 아버지 옆에 당자 못 내려가서 아버지의 저들도 다 허랑방탕하고 술로 다 취해 먹고 마셔 즐겼는데 나중에 결과는요 거기에 흉년이 들고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나중에 상거지 거지가 되어서 돼지치러 갔는데 거기서 쥐어 밀면 또 배불리 먹지 못하고 거기서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자기 당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자기 모든 재물을 다 몸도 버려요. 왜? 뭘 먹어요? 독주를 먹잖아요. 스트레스. 술 먹으면 다 괴로움이 끝나겠지? 뭐 끝나요? 더 번민이 더 커지지요. 내 몸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중독이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 내게 도움이 되는 성경에 술을 많이 드세요. 건강합니다. 사람 윤택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술을 막 권장했을 거예요. 근데 권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성경을 거는 절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거예요.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에 대하여 앞에 말은 지혜로운 사람, 뒤에 말은 악한 사람, 미련한 사람, 또 불의한 사람 이런 걸 말합니다. 4절 봐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니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의로 나라를 세우면요 태평성대가 돼요. 정의. 솔로몬 시대 때요.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재판을 저렇게 지혜롭게 재판을 해. 지혜의 왕 솔로몬이야 모든 나라들이 막 다 온 거예요. 그 동방의 이 중동의 나라들이다. 부인이 1000명이라니까. 비빈이 1000이요. 수천 명이 돼. 그 빈의 집을 다 지어줬다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온 예루살렘에다가 여인들 자기들 부인들의 집을 다 지었다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오면 그 신전까지도 다 지어줬어요. 참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주셨으면 그런 은혜를 입어요. 그럼 나중에 깨닫고 지금 쓰는 게 시편, 잠언, 전도를 솔로몬이 많이 썼잖아요.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그리고 나중에 요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무경을 다 누려봤는데 이렇게 이러더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가장 행복한 것이고 거기에 죄가 있고 명철이 있는 것이다. 헛된 것은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다. 이 말을 주는 거야. 자, 제가 한 7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왕은 정의로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요. 두 번째,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아침 이웃에게 아첨해요. 입에 내 마음에는 없는데 달콤한 말로 아첨을 해요. 근데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아첨하는 게 내게 도움이 될까요? 듣기는 기분 좋은데 돌아서면 뭔가 좀 찜찜해지고 내게 해로운 길 오는 거예요. 아첨하다가 수많은 나라의 왕조들이 무너졌어요. 충신을 분별해서 알아보고 충신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나라 모든 나라들이 망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다 아첨하는 이런 잘못된 신하들이 나라를 다 망하게 했어요. 아첨하다. 나라는요 별거 아니요. 나라 팔아먹는 게 왜 아첨꾼들이 아니에요. 배신자들, 간신배를 말하는 거예요. 간신. 충신하며 목에 칼이더라도 이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바른 말을 해요. 성경도 맞아요. 바르게 그 정의를 펴고 바르게 이렇게 정의를 펴고 행정을 하고 통치를 하면요 백성들이 편해요.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못하면 국민들이 근심 걱정이 넘치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돈으로 나라 망한 나라 있습니다. 뇌물 받고 나라 망한 나라 중국의 중화민국 장개석 총통이 다스리는 중화민국이 공산당 막 대통령이 망한 거예요. 뇌물로 다 먹어가지고 좋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공산당과 싸워서 8로 졌어요. 나라 망가 지금 대만으로 쫓겨와 대만 민국이 되잖아요. 대만. 지금 우리 박상훈 선수가 있는 베트남 있죠. 북베트남, 남베트남이요. 나눠져 있다가 70년대 이제 통일된 공산당이 통일된 거예요.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공산당으로 통일시켰는데요. 아마 미국에서 좋은 탱크 모든 물자를 다 줬어요. 근데 팔아먹었대. 저 위에 공산당에게. 장군들이 그럼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적과 싸우는데 100점 100패지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망한다니까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수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얘기는 지금도 이런 나라가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썩어서 망하는 거예요. 부패해서 망하는 거고. 의인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뇌물을 먹고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대제국 중국이 제일 큰 나라인데 자유민주주의였어요. 장개석 총통이. 우리나라를 있을 때는 그렇게 자유를 주고 독립을 해서 힘쓴 분인데 그렇게 국공 일본과 싸울 때 국공 이제 공산당하고 또 이렇게 합작해서 일본군 몰아내다가 공산당이 밀린 거예요. 목대동의 팔로군에게 공산당이 밀려가지고 전쟁이 졌어요. 다 가보니까 뭐 뇌물 다 먹으니까 오겠어요? 못 오잖아요. 중화민국에 오면 잘릴 거 아니에요. 뇌물을 먹고 그러면 가념 있나요? 군법으로 다스리는데 그래 다 공산당으로 가버리고 목대동 밑에 가서 거기서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그래서 망해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돈 자꾸 가지고 뭘 하다 보면 썩어요. 좋은 우리나라 국방비를요, 좋은 거를 빼먹고 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거 했다가 전쟁 나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고철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 장성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들이 정직하고 그들이 청렴하고 결백해서 바르게 행정을 펴고 국가에 이렇게 뭐 군사력도 제대로 준비해놔야 돼요. 그리고 국가의 돈을 만져가지고 엉뚱하면 뭐 국가에서 엄벌을 해서 국가는요 한번 짝딱 잡으면 그냥 쓰러져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과 지도를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선정을 베풀 때 우리가 평안히 잠자는 거예요. 평안히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행복하게 우리 가정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들을 위해서. 6절 악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했어요. 악한 사람이 범죄하는 건 스스로 올무 내가 잘못된 소외잡을 올무해가지고 싹 잡는 건 그거다 이 말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건 스스로 올무가 된다.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에게 함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는도다. 의인은 기뻐하고 노래한다. 기뻐하고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렇죠. 뭐 의인은요 어려워도 소수일지라도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죠. 이겨야 돼요. 소수가요 있을 때 그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 바르게 정직해서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신원한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네 옆 사람이 있어요. 나그네, 홀로 된 여인들, 고아, 남편 없는 가부,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들, 홀로 된 여인, 네 사람, 네 부류. 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그 12지파 중에는 레위 지파까지 들어가요. 이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에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어렵게 막 뺏거나 잘못하거나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대우하고 판결도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중에서도 공정하게 대해주라.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원자, 그들의 보호자예요. 그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리 억울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요 보호자, 그들의 뒤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다 갚아줘버려요.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 하는 거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풀어주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요 약자의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약자들을 위해서요 농사들도 다 거두지 말아라 주라는 거예요. 뭐 과수 농사가 뭐 농사 이삭을 남겨두고 가서 도적질 하거든요. 안 주면 썰이 한다니까요. 가서 막 꺾어버리고 막 해꾸시해버리고. 아니 옛날에도 그랬다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 자기가 아닌데 꺾어요. 아니 감 잘 열렸는데 남 농사 지는 걸 조금 좋은데 난 하나 꺾으면 달래. 아니 세상에 자기는 좋은 상품인데 이것도 저건데 농사 지은 건데 지나가면 꺾어 달래.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 마을 출신들이겠죠. 내가 농사짓는 말고 내가 상점을 하고 기업을 하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그거 좋으니까 날 주세요 하는 사람 있나요? 돈 주고 사야 돼요.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사든지 아니면 진짜 하면 맛볼 수 있냐고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나. 옛날에 생각 큰일 납니다. 요새는 조금만 잘못하면 다 덤탱이 쓰죠.
농산물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가서 여기를 가져간다니까. 그러니까 전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뭐 찻대기로 해가지고 남 농사 따지는 거 밤에 가서 다 가지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 아니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 눈에 눈물 나고 피해 눈물 나게 하는 거는 자기는 그냥 두 다리 뻗 자는 줄 아니요. 피눈물 나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삶의 현장이 어려운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만으로 빼앗아가고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악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요. 지식.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인정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지식이.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인으로서 지혜로운 성도로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길 또 우리 어려운 이웃일지라도 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여러 가지 뇌물이라든지 아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절제하고 삼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기도의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회생활하게 하시고 또 믿음 주시고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가야 할 길 또 행동할 길 또 나누는 길 잘 감당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